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는 말씀으로 화요 주제 예배 복음 알아가기 5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4번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란 단어만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고 강조하는 것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이 전부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병고침이나 부귀영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높고 깊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사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뜻이죠. 첫 번째 절반이 100%의 절반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 혹은 땅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것들, 즉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지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당장 이 땅의 것들만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자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힘을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그 땅을 사모하고 있거나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거나 그것에 내가 들어감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한동안 병원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 되시는 권사님이 병원의 지하 1층에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소천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하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고 헤어짐이라는 건 슬프지만 그 영원한 천국이, 그분은 집사님이셨거든요. 아내분은 권사님이셨고, 근데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사실은 결코 안타깝거나 슬픈 것만은 아니죠. 물론 헤어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만은 않은 건데, 제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분을 정말 이 복음으로만 온전히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만 또 이 땅의 것들, 그것이 전부 다 의미 없고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므로 기독교인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축사나 병 고침의 은사를 부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것만을 추종하거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이 세상에 잘되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가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셨고 그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음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지금까지 행한 것은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이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십자가의 사역은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은혜며 선물이며 준비며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그 완성 핵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셨지만 십자가의 구속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셨죠.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이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몸이 늙어서 쇠해서 죽는 것이고요,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의 뜻이나 어떤 이상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값을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영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던 것을 화목하게 한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과 화목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남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와 믿기만 하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인가요? 믿음으로 받은 것인가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 의견이 딱 달리죠. 예. 자,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와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제가 질문했을 때 행위라고 했던 분들은 아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방법에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에서 믿기만 하면의 맹점은 뭐냐면 순종이 빠진 겁니다. 예.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로 예비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인정하셨고 다 준비하셨고 다 그걸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더 뿌리 깊게 우리 직원들에게 또 우리 병원에 있는 환우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순종의 역사, 하나님 정말 왕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이 우리 병원에 더 많은 직원들에게 또 환우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병동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또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참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병원에
가족들과 또 환우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